몇 절입니까? 총 25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 빌레몬서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빌레몬서는 제가 직접 단어 쉬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연구한 사람들이 세봤더니 33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신 이렇게 왕래하는 서신보다는 좀 일반 서신보다는 긴 내용이지만은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짧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양육한 바울이 아주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그럼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레몬은 이제 여러분 골로새에서 있잖아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서신이 개인에게 편지 보낸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이 또 그렇고요. 형식도 그렇고 빌레몬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게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들어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서신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이 기독교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개인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원래 개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은 한 공동체 전체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에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치인 사랑과 용서와 화해.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 톰 라이트 같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는 자기 바울 서신을 저술할 때 빌레몬서에서 시작합니다. 빌레몬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에요. 이 서신이. 우리가 진짜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그걸 듣고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하나의 가치를 우리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은 죄악된 인간으로. 정말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서론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빌레몬서 짧기 때문에 서론 공부하면 전체 내용 다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서론 공부하고 또 이렇게 4일 있는데 좀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에베소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면은 한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썼을 것이고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한다면 57년에서 59년 사이에 썼을 겁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 그러고 또 최근에 이 톰 라이트 같은 유명한 학자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썼다 그래요. 그러나 뭐 어느 감옥에서 썼느냐는 본문 해석한 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겠어요. 어느 책에 뭐 읽어보면 뭐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에베소 감옥에서 썼다. 이 복음주의 학자들 안에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 해석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저는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누군가? 전통적인 이제 설명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도망노예였습니다. 도망노예.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든지 하여튼 뭐 나중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만났든지 하여튼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 회심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신뢰하는 관계가 되니까 자기가 누군가 이제 인생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자기 제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던 도망노예임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도망노예를 잡게 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고 이 사람 주인에게 돌아가면은 죽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인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 도둑놈이야.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집에서 일하다가 그 물건 훔쳐갖고 온 도둑놈임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도둑놈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엔 죽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법이 그랬어요.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다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에게는 네가 돌아가서 잘못했으니까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요. 용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막 살으면 안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게 해요. 가서. 그리고 동시에 용서하면 죽잖아요.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간곡하게 여기 요청을 합니다.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할 때 도망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말고 용서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이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우리 인간관계 또 교회 안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인의 아주 숭고한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늘도 직장에 가도 사람 만나고 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 이렇게 많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다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하면은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은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봐야 돼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거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나의 형제 누구를 너희에게 같이 보낸다 그래요.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벌써 탁 좀만 생각하면. 이 빌레몬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해가 되시죠? 이거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또 골로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동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신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서를 가지고 역사적 연구를 하래요. 역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쭉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까지만 여러분이 골로새서 연관성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고 골로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두 서신을 함께 보내줬으면 틀림없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새벽 시간이지만은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는 게 왜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이 기독교 사상가가 사도가 그 당시에 존재하던 이 사악한 제도인 노예 제도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거나
오늘 여기 빌레몬서 보내면서 이런 싹한 죄더라고. 왜 이걸 비판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한동안이 미국의 노예제도가 계속 있을 때 미국의 그 신학자들, 목사들조차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예제도를 긍정하는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미국의 목사들, 신학자들이 바울이 언제 노예제도를 비판했냐? 그러면서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전혀 죄악시 여기지 않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 미국의 남부지방 이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흑인 못 들어오고 버스도 같이 타면 안 돼. 극장 공공장소 못 들어.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이랬어요. 지금도 남부 쪽으로 가면은 또 중부의 백이들만 사는 곳에 가면 법적으로는 못 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예? 관계 속에서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거죠. 내리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살아가는데. 무시하는 거. LA 쪽에 가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LA 쪽에 가면 80%가 백인이 아니에요. 20%밖에 안 돼, 백인이. LA 가면, 멕시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차이니스 중국 사람 많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많고, 그래서 LA 가면은 운전면허시 한글로 볼 수 있어요. 한글로. 그만 한국 사람 많이 살아요. 한글로 받아서 면허시, 우리나라 면허시보다 더 쉬워. 그거 금방 한번 읽고 가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던 사회입니다. 노예. 큰 노예 사회. 바울이 만약 당시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행동은 당시 노예들의 기반 위에 서 있던 로마 사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회 체제를 흔드는 일이죠. 바울이 노예제도를 비판했다면 로마 당국에서는 사회 질서를 흔드는 자로 바울을 간주해가지고 바울은 복음도 전하기 전에 체포됐을 겁니다. 그죠? 처형됐을 거예요.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지. 잡혀 죽었는데 뭐 가서 하지도 못했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가정교회가 생겨서 한 10대 명 모이고 막 이게 조그만 교회가 생기는데 이 교회에서 노예 비판하고 그 로마 사회 근간을 흔드는 얘기를 하면은 로마 사회 표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태어나기도 전에 다 때려부숴 진멸당했을 거예요. 이 복음화 되지도 않고.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노예들 자체를 보더라도 노예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니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막 사회 근간을 흔드는 그 당시를 볼 때는 막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들에 대해서 더 통제하겠죠, 주인이. 그런데 참여할까봐. 더 통제하고 더 괴롭히고 그래서 아마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고달파졌을 거예요. 노예들의 생활이. 아마 줄에 묶일 수도 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설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을 해방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 자유를 누리다기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와서 막 노예제도를 스파르타카스처럼 그 당시에 노예반란 이렇게 했다 잡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가 원하는 노예를 해방시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노예들에게 고통을 주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또 본질적인 다 그냥 죽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전략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노예제도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자, 이 노예제도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간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해요. 노예라는 건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바울은 노예 해방 운동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빌레몬은 귀족이잖아요.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을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빌레몬서가 그 가르치는 거죠. 그 노예들을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빌레몬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노예의 근간을 허물고 있어요. 노예는 내 종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부터 노예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대표적인 서신이에요. 자, 그러나
이 오늘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물건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 네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됨을 너의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예? 용서란, 여러분 한 1억 원 해먹고 도망간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와 화해의 손을 내미셨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용서와 화해해야 돼.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 돼. 그리스도인은. 빌레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는 그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의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가족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마치 온 빌레몬 쓰리고 뭐라 하냐면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래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래야 네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교회 와서도 행동도 함부로 하고 관계도 함부로 하고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매일 이상한 말하고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오늘 이게 시험대야, 시험대. 내가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바로 시험대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공동체를 향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 생각해 보세요. 뭐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모여야 요만큼 모였을 겁니다. 가정교회. 아마 빌레몬 집에서 모였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그럼 거기 모이면 귀족들도 몇 명 오겠지만은 그 집에 노예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바깥에 나가면 내 노예야. 내가 막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종이나 다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기독교의 대헌장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없다고 가르쳐요. 사도 바울. 이 안에서는 가족이야, 가족. 이제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 때문에 실현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도 쉽겠어요? 저 대기업에 재벌 회장이 있는데 조그만 교회 있는데 거기 나는 그 기업 말단 직원이야. 보니까 같은 교인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안에서 내가 이제 군대 안에서 잘 안 된다고. 군목은 계급이 중이고, 예? 대대장은 중령이고, 그냥 자기가 교인이면 여기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면은 군목이 쫄병이야. 군목은 대대장이 군종참모예요. 원래 참모야, 참모. 교회 들어오면은 목사고 성도예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 사단에 가면 별 2개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자기 부한 잘해, 목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구분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좀 공부 많이 했고, 돈이 많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남을 깔보고, 내려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그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죠. 옷 화려하게 입고, 좋게 오고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시험대야, 시험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되는데 빌레몬서를 공부하는 동안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돼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다 공부했어요. 끝나거나 마찬가지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 말을 읽었는데 한 2가지만 잠깐 삼키고 기도하려고 해요. 인사를 하면서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면 보통 명함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 안에 뭐 하여튼 뭐 잔뜩 쓰잖아요. 어떤 사람 명함을 주는데 막 한 10가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명함에. 예? 뭐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10가지 쓰는 게 있어요. 자, 자기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은 상당히 알맹이가 없는 사람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런 명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뭘 소개해? 자기를 소개하는데. 좀 자기가 가진 걸 소개해야 되는데 감방에 갔다 왔거나 하고 내가 갇혀 있다는 걸 소개해요. 여러분 전과가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 소개할 때 전과를 소개합니까? 내 감옥에 있었다 뭐 이런 소개 그런 거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갇힌 자다. 감옥에 있다. 감방에 있다. 그랬더니 난 감방에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감방에 있는 자를. 그런데 이 감방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에 다른 건 각설하고 뭘 이야기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와 땀과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옥에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감옥.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예? 그 흉악범들이 드글드글하고 더더구나 그 옛날엔 더 그런데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다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조금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데 어떤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내 몸에. 갈라디아 교회에 막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막 일어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후서 고린도서 12장 읽으면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당한 고난이에요. 고난.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만 3번 태장으로 맞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그죠? 예? 굶주리고 홀벗고 먹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그 수고와 눈물과 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상처로 맞기도 했으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 위대한 흔적입니다. 감옥에 갔다 왔던 것도 흔적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위한 어떤 흔적이 있는가? 내 인생에는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 반대자들이 하도 괴롭게 하니까 받게 하지 말라.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 새벽 기도도 여러분 흔적이에요. 잠 주무시지 않고 오신 예수의 흔적이 많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울 서신에 항상 나오는 은혜와 평강, 또 헬라인들이 서신 보낼 때 일반적으로 인사말 쓰는 거죠. 은혜와 평강. 근데 바울은 의미를 바꿔서 우리에게 쓰는데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까지는 은혜와 평강을 단순히 바울의 기도로만 이제까지는 해석을 하고 몇몇 서신 주일날 강의할 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맞는 설교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톰라이트 주석을 읽다가 조금 새로운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도 단지 기도한 게 아니라 톰라이트는 자신이 지금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보내고 또 그 부인에게 보내고 여기 자매 누구라고 하는 건 이 부인일 거예요. 부인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는데 너에게 이 서신을 네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빌레몬이. 이 서신이 당신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 또 내가 전한 이 서신이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하는 평강의 방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새로운 적용 눈이 떴어요. 다시 제 신학을 지금 20년 공부하면서 역시 대학자는 다르다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내일 아침에 가서 이 빌레몬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 그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설교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목회자도 우리 목사님들 두 분 계신데 기도하세요.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막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의 평화를 임하게.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 나가시면 다른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맡겨진 일도 교회에서 감당하고 그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주의를 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전체 서론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올 한 해는 더 많이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사역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